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과 함께 오늘 이 139편 안에 있는 다윗이 발견했던 거대한 하나의 영적인 보석, 우리 하나를 같이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139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네, 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어요. 요 살펴보다라는 말은 하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카르라는 말은 자세하게 조사하다, 꼼꼼하게 살펴보다, 어떤 부족이 있는지, 어떤 채워야 할 것이 있는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살피다. 때로는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탐지해내기 위해 집중해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래서 이런 하카르란 단어가 여기에 쓰여서 여기 성경에 몇 번 이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기 쉽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살펴보시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하카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옮길 때 더 이상에 옮길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단어로 옮겨놨어요. 축복이죠. 주께서 나를 하카르타니라는 말은 살펴보셨다.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이렇게 꼼꼼하게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가지시고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나 자세하게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오늘 이 감격 가운데 139편을 쓰게 된 건데,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 표는 뭐냐면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원래 이것이 그대로 히브리 원문에는 이 and라고 하는 마부를 써가지고 이게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이게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서 나 오늘 선물을 갖고 왔어.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해. 선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강조할 때 계속 이렇게 쓰는 용법인데, 바로 그 대표적인 용법을 써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그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아실까? 나를 살펴보시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 결과로, 살펴보심의 결과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교우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펴보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만났어요. 살펴보신다는 말은 대충 보지 않으신다. 쳐다보지 않으신다.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중심이란 가장 깊은 내면의 속사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보시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외모니까 뭐 예쁘다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의 의미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아이든 누구든 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면서 만나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면서 같이 차를 마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같이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 중심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전화도 하고, 그 중심을 보시면 늘 교제하고, 그 중심을,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또 온라인에 예배시는 교우분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아, 네가 이 교회 예배당에 몇째 줄에 무슨 옷을 입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을 지금 보실 때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계시록에 있는 구절 한번, 이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앞에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7금 촛대 사이를 다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7금촛대를 사이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사이라는 단어예요. 사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사이. 놓칠 수밖에 없는 간극. 어떤 실체. 7촛대가 있으면 7촛대와 촛대 요 사이가 있어요. 촛대라는 본체가 있고 촛대라는 본체에서 7개가 있는데 그 촛대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 7촛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 7촛대의 그 사이를 구석구석을 그 간극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를. 7촛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7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지상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모든 7교회, 7금촛대 같은 7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아, 뭐 저 교회가 여기에 있구나, 저 교회가 저기에 있구나,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다 7금촛대 7교회인데 7교회를 예수님은 그 사이사이를 다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이 모르는 건 단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전능자라서 아신다 이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를 다 다니신다. 거니시고 그걸 거니시는 거죠. 그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도 7촛대죠.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도 7촛대 같은 내 인생에 우리 직장 생활도 가정도 있고 육아도 있고 얼마나 해야 되는 내 삶의 7촛대가 있는데 주님은 내 어떤 한 부분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7촛대 사이를 다 다녀요. 그래서 다 가정, 직장 생활, 삶, 회사 모든 우리 삶의 간극까지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거니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아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시편의 구절도 한번 볼게요. 44편인가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꼭 나중에 표시해 놓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또 요절로 꼭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생의 촛대 사이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를 다니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압니까?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남편이 아내의 그 사이사이를 몰라요. 마음속에.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 볼 때 뭐 직장 갔다 모았다, 아유 내가 같이 살기 2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남편의 사이사이를 압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7촛대 사이사이를, 그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신다. 오늘 다윗이 그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는구나. 하카를.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한번 잠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길을 잘 모르세요? 왜 우리 집에 안 찾아오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듣다 가슴이 그냥 울컥했어요. 얼마나 가정에 힘든 일이 많으시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잘 모르세요? 왜 우리 집에 안 찾아오세요? 마음이 이렇게 때로 우리 이런 말을 가질 때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왜 저한테 안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아주 눈물이 아주 많이 났어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그 시선 속에 우리를 놓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절대 우리를 단 한순간도,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시편 121편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도록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다윗도 어느 순간보다도 이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 갔을 때,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카르타니 나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아시는구나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알았느냐? 2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감격을 써놨어요.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고라는 말은 평안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슈아브. 일어난다는 말은 고달픈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막 종종걸음으로 막 직장 늦어서 또 지각할까봐 막 뛰어가고, 막 전철에 끼어서 버스에 끼어서 막 뛰어가고, 이때 일어선다는 건 하루하루 고달픈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앉는 건 그 와중에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밥 한 끼 먹으면서 잠깐 쉬는 시간들. 주님은 나의 앉고 그리고 일어남을 아시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 2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적으로만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멀리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의 일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년 전의 일은 더 멀리 떨어져서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금 내 삶에서 멀리 떨어진 것부터 30년 전에 일어날 기억도 안 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멀리, 시간적으로는 너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너의 모든 그 생각까지 밝히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아시느냐?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살펴보심의 그 결과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놓친 적도 없고, 우리는 내가 시선을 놓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놓친 일은 없어요. 나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죠?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죠? 3절 계속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보세요 여러분,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공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뭔가 사람들 속에 있는 공적인 활동들, 이런 거. 그리고 눕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못 눕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뒹굴뒹굴. 뒹굴뒹굴하는 건 뭡니까? 혼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프라이빗한 삶, 프라이버시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길이란 내가 공식적으로 그냥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눕는 것이란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쉬면서 하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그런 것들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살펴보셔서 하시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이런 말을, 이런 뉘앙스를 하는지,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너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때로는 왜 속상해서 이 말을 하는지, 때로는 네가 불안해서 이 말을 하는지, 지금 네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너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알고 계시느냐,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한 무슨 그 다큐멘터 무슨 그 VJ 특공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본 거 있었는데 거기에 양계를 하신 분이 나왔어요. 닭을 키우신 분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 양계장을 하시는데 닭 100마리가 있어도 자기는 자기 닭을 다 안대요. 우리가 보면 똑같잖아요. 닭이 다 똑같이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런데 다 안대요. 그 진짜로 이 양계장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닭 2-3마리를 집어넣었더니 그 2마리를 금방 찾아냈어요. 이거 우리 양계 아니라고. 우리가 볼 땐 닭이 다 꼬꼬댁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아느냐, 살펴보니까. 자기가 키우는 닭이기 때문에 모이를 주고 살펴보고 먹이를 주고 매일 먹이기 때문에 항상 이 닭을 살펴보기 때문에 딱 보면 우리 닭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닭인데도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저거 우리 양계장 닭이 아닌데요?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그 양계 닭도 구분해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린대요. 양계를 하신 분이 아무리 닭을 사랑하셔도 양계 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양계하고 닭을 키운다고 해도 닭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시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닭 한 마리 살리기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거예요. 싹꾼이 아니니까 양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대요. 그러면 주님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보시겠냐 하면 그거를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고 양의 털을 깎아주고 양을 다 만져주고 다 양을 돌볼 때 그 양을 어떤 마음으로 이게 목자가 볼까? 한번 잠깐 바쁘다고 미안하다 지금 먹이 안 줬거나 보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목자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양을 살피겠냐고요. 양계를 하신 분이 똑같이 생긴 닭도 다 구분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가 그분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목자고 내가 그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살펴보신다. 선한 목자가 되는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둘러보시는 게 아니고, 흘겨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다윗이 감격하고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그는 내 모든 길들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살펴보시니까. 그냥 돌보려고 살피는 게 아니고 나라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텨갔다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살펴보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건 머리털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머리털의 수를 아신다는 건 머리털은 그 개수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머리 감다가도 머리카락 몇 개 떨어지죠. 머리를 빗는데 한두 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머리가 이렇게 또 어릴 때 머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머리 긁다가도 하나 떨어질 수 있고, 머리털의 개수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의 개수를 안다는 말은 뭡니까? 머리털 자체가 언제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긁다가 빠질 수 있고 머리를 빗다가도 빠질 수 있고, 그럼 계속 숫자가 변하는데 그거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너를 단 한 번도 눈을 뗀 일이 없고 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의 숫자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재발견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감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모를 수가 없고 마음의 비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결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친정 어머니가 딸의 집에 오시면은 살펴보시잖아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여러 가지 결혼 생활도 서툴 텐데 또 부족한 거 없나? 엄마가 돼서 이렇게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뭐도 하고 도와줄 거 없나? 좀 몰래 좀 채워줄 거 없나? 뭐 좀 해주고 싶고.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둘러보지 않잖아요? 살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따뜻함은 상처가 없는 온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에서는요,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함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따뜻한 시선을 갖고 공부하더라도 따뜻한 지식을 쌓아 나가시고, 언제나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고, 강하고 이런 뭐 신비한 영성보다는 따뜻한 영성을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물론 또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식을 쌓거나, 그러나 지식조차도 차가운 지식이 아니고 따뜻한 지식일 때가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따뜻하면 상처가 없어요. 그 온도 자체가 뜨겁지도 뜨거워하고 될 수 있는데 따뜻함이라는 게 참 신비한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따뜻한 찬양이죠.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말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따뜻함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따뜻함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도 바칠게. 응? 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리가 오나 양들을 해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너로, 하나님은 눈만 그런 게 아니라 귀도, 그 귀에 인자함이 있어요. 귀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말해봐라. 그 하나님의 귀에 은혜가 있어요. 인자함이. 가만 말해봐. 다 알고 있지만 말해봐. 귀를 기울여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같이 불러요, 여러분.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살펴보는 이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름다워요. 그럼 유명한 19절이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 꽃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아내에게 가다가 항상 길 갈 때 꽃이 있으면 여보 저거 봐야 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같이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한 번은 이 길가에서 진짜 작은 들에 핀 꽃이었는데 얼마나 꽃이 작은지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 손톱에도 요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꽃이 진짜 작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만큼. 근데 그렇게 작은 거고 얼마나 작은지 완전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세하게 꽃을 봤어요. 그 작은 꽃 안에 꽃술이 있고 꽃잎이 피어나고 꽃들이 마치 저를 쳐다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얼마나 꽃이 작은지 몰라요. 이렇게 작은 꽃도 있나 싶을 만큼 그냥 길을 쑥 지났다 때는 못 봤을 텐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30년 결혼 생활하고 40년 결혼 생활 했어도 아내를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면 아내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진짜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자세히 봐보세요.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산 게 뭐 30년인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요 신기한 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세히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대충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왜 저 사람 말을 막 저렇게 해? 한 번 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과 함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갖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139편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듯이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마시고 이제 예수 생명 가졌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시고 한번 그렇게 봐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달리 보이는지. 매일 봤던 사람인데도 달리 보여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 막 그 사람의 아픔도 느껴지고 이 사람의 진정성이 더 깊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내가 참 부족했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중심을 보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얼마나 미처 내가 알지 못한 일이 많은지 어떤 것들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옆에 있는 꽃도 이렇게 보니까 꽃인가 보다 이걸 자세히 이렇게 봐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참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 생명의 신비까지 느껴진다니까.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자세히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알고 자 여러분 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신 것만이 아니고 내 앞뒤, 내 모든 앞의 삶, 앞으로의 삶과 뒤의 삶, 지나간 삶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렇게 멀리서도 바라보시면서 완전하게 그 시선으로 둘러싸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다 둘러싸시고 그러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의 삶에 얹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줍니다. 손을 얹어줬다는 말은 타치한다는 말은 회복이고 치유고 공급이고 사랑이고 품으심이고 다스림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손을 얹어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내 삶에 손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알게 된 지식이 내게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높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은 살아갈 수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한 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는 살아갈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살펴보실까?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의 손을 얹으심을 알고 짜릿짜릿하게 밀려오는 그분의 손길까지 느끼면서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130편 뒤편에,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절망의 끝자락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게 139편이에요. 가혹할 만큼 참담한 현실이 때로 우리 앞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몇 개월 안식월 기간 갖는 동안에 한 번도 사역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다가 잠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맨날 이렇게 사역에 있다 보면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다현이하고 다준이, 다선이의 세 아이들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됐어요. 내 자식이니까 늘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미처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현이하고 얘기하고, 야, 다현아, 너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응? 아빠가 미처 몰랐네. 그냥 항상 뭐 왔다 갔다 교회 다니고 봉사, 그러니까 아, 그랬었구나. 더 하나를 깊이 보게 되고 깊게 되니까, 아유, 아빠가 많이 미안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살펴보지 못한 것에, 그 둘째 다준이도 깊이 보게 됐어요. 다준아, 너 이런 생각 네가 갖고 있었구나. 아빠가 미처 몰랐네. 아, 내가 아빠가 돼서 자식을 키우는데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내 다선이하고도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깊은 대화를 이번에 나눠봤어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저도 그가 아빠가 목사고 목사의 딸로서,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도망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야, 네가 아빠가 목사니까 이렇게 오는 거, 교회 오는 것도 너 쉽지 않았지? 이제 한번 깊이 보게 되니까 꽃 하나도 가만히 쳐다보세요, 여러분. 작은 코스모스 하나도 코스모스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앉아서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코스모스가 진짜 경이롭다니까, 경이롭다. 꽃 하나도 자세히 보면 경이로운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듯이 자세히 봐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제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정말 회개가 많이 됐어요. 진짜로 아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그랬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제 가질 텐데요. 오늘 성찬식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는데, 5절,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지식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하나님은 고달픈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지식이 너무 귀해서 다윗은, 하나님 이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큽니까? 이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지식이 너무나 귀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치고 싶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했는데 더 이상 다윗은 도망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찬양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오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흘겨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도 예수 생명 가져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성찬과 예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이제 쳐다보지 마시고 흘겨보지 마시고 그냥 둘러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람 보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 나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나도 사람을 살펴보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정말 내 남편이 이렇게 멋진 남편이었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멋진 아내였나? 내가 이렇게 멋진 아내고 살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멋진 아이들이었나? 그저 좀 공부만 못하니까 그냥 저래가지고 직장이나 나가겠나, 돈벌이나 하겠나, 먹고나 살겠나 걱정의 눈빛은 봤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고, 야, 너 좀 공부를 못해도, 너 이게 좀 부족해도 이렇게 너가 소중한 게 있구나,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막 그것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떠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예수 생명까지 여러분들 그런 눈을 갖고 보시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레핀 꽃 하나 새롭게 보이는데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감격으로 이 시편 139편을 만났어요. 그래, 오늘 이 성찬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꼭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는 걸 갖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랑으로 함께 그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 같이 후렴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자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작은 신음을 아십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안고 일어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손을 들고 여러분 찬양합시다. 함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니,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나를 그렇게 살펴보시는 주님, 나의 안고 일어남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내 모든 마음의 비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제 성찬과 함께 이 생명을 가진 내 영혼,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이 발견한 그 주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남을 하시고, 하나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눈으로 우리를 살핍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선하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사, 아버지 오늘 나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이 지식의 고백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함으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함으로 내가 높아서 능히 내가 미치지 못하리로다. 오 놀랍도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오 주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하나님 바치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하나님 바라보듯이, 오늘 그렇게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저 새벽 남의 끝에 저 하나님 앞에 참담한 참혹한 가혹한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에서도 살펴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자한 귀로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139편의 은혜와 다윗이 누렸던 이 시편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1분 정도만 함께, 오늘 성찬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해주면 더 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시죠. 목자의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살펴보시기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예수 생명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그냥 흘겨보거나 둘러보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자세히 보고 그의 중심을 보려는 마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생명 가진 자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후로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의 가족부터, 저도 정말 얼마나 제 자신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살펴보는 눈으로, 중심을 보는 눈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 이후로 모든 삶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이런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잠시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동안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셨으니 우리도 그의 삶의 중심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거나 흘겨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 모든 양떼들을 함께 살펴보시듯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살펴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눈을 그런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나의 눈이 변하고 나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께 살펴보는 눈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볼 때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의탁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온 교회에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은 성찬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며 139편 다윗이 자신의 그 가혹한 삶의 현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혹한 땅끝 같은 참혹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살펴보셨음을 다윗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남을 하셨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셨고,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가 새벽날을 치며 저 바다 끝에 갔다 거해도 하나님 거기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펴보신다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살펴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그분을 향해 함께 신뢰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볼 때에도 이제 이 생명을 갖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생명들을 잘 살펴보고, 그냥 쳐다보고 흘겨보고 지나쳐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도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